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어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산불이며 또 미얀마의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10,000명 이상이 사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하던데 그런 어떤 엄청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이건 어떤 의미죠? 우리가 실패했는 자리든지 아니면 승리의 자리에도 실패의 자리에도 우리가 잘한 자리에도 우리가 못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아이가.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음성 듣고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고 가지만 늘 행복하고 기쁜 것의 연속이 아니더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신앙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악한 세력들이 우리로 거기에 도달하도록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에 모두가 박수 쳐주고 모두가 환영해주고 예수 믿는 일을 모두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 얼마나 가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악한 세력들이 늘 우리가 가는 걸음에 걸림돌이 되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느냐? 이게 우리의 늘 고민 아니겠어요? 왜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완성되는 데 필요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물리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져 가지고 어떤 환난과 고난도 없다가 천국에 도달하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달프죠.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힘들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단 말이죠. 어렵고 힘들고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 한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더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듯 신앙생활은 좌절과 실패하고 넘어질 요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니까
물결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힘들겠습니까? 예. 거슬러 올라가야 돼. 예.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나눈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예.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 이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구원을 말할 때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완료형이죠.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의 미래형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현재, 진행형, 미래형 이렇게 세 시제를 동시에 쓰고 있더라. 동시가 아니고 이렇게 세 시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구원의 세 시제를 우리가 세 가지 시제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우리는 구원파, 어떤 베레아파, 극단적인 종말론 이런 어떤 이단에 그냥 훅 넘어가 버리는 거죠. 저들의 주장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하면 그런 이단들, 구원파나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구원을 완료형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성경의 완료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행형도 있고 또 미래형도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원래 좀 이렇게 다시 오늘 무슨 식도염 있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조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비타민을 잘못 먹어가지고 급체를 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조금 부담이 있는데 혹시 하다가 끄끄래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한 가지. 비타민은 절대로 식사하기 전에 먹으면 안 된대요. 오늘 밥을 먹기 전에 비타민 먹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비타민 하나 먹는 게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이래 먹었는데 와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신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구원 안에 있는 거 맞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끝났다는 거예요. 완료형이 아니라 아직 이루실 것이 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게 아직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까?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또 남아있더라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이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도 누구에게 주고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구원은 뭡니까?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좁은 의미,
좁은 의미로 쓸 때가 있고 넓은 의미로 쓸 때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구원, 신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남,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조직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출생을 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이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예요?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이 신분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완료형. 이거는 한 번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우리 연세미가 다시 태어났는데 중학교 3학년인데 살다 보니까 좀 별로 안 좋아.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출생은 한 번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고 중생하는 이 일은 완료형이에요.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럴 수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끝입니다. 완료형이죠. 예. 우리가 이 한 번 태어나는 데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세미가 나는 아빠를 강만중으로 하고 엄마는 박혜원으로 하고 그래 태어나야지,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이기네 강씨 집안이라. 태어나 보이기네 아빠가, 그때에 현세미가 태어날 때 아빠가 목사였나? 목사였죠.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라.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협력하지 않았어요. 현세미가 지금 뭐 잘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나는 여기서 태어나야 돼, 강다연이를 누나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 보이게 누나가 있어, 6살짜리 위에. 그래가지고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런 걸 가지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덩치는 더 큰데 지금도 아빠가 이야기하면은 꼼짝도 안 하는데 누나가 이야기하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6살짜리, 6살로 많은 누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거듭나는 일에, 우리가 이 신분이 바뀌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죽은 사람은 먼저 살려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고 그 다음에 뭘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 다시 살려내는 건 누구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넓게 쓸 때가 있다는 성경에. 그때에는 우리 신앙의 수준의 변화, 우리의 신앙이 태어나면 돼요? 끝이에요? 태어나면 끝이 아닙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람이 있어야죠. 계속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매일 젖만 빨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유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밥도 먹고 또 다른 활동도 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과정, 이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이 수준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때 구원은 완성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종착지. 구원이 진행형이죠. 그리고 완성된 어떤 출생이 있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이제 완성의 모습을 향하여 간다는 거죠.
그 완성의 모습, 그 영광된 모습, 이것은 우리가 애를 써서 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런 의미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 보니까 많은 신자가 종종 오해를 하더라라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의 구원, 이 신분의 구원을 우리의 수준, 우리의 과정의 수준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취소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또 지옥 백성 되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분을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를 두고 보았을 때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에서요?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불 가운데 받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호텔에서 불이 났을 때에 속옷바람으로 뛰어나오는 것 같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구원이 영광스럽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호텔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서 깨끗하게 화장까지 하고 구원받는 사람이나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급히 나와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광스럽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부끄러운 일은 맞잖아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혹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의심이 생기고 이러다가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통째로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무슨 딴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세요. 여기 보세요.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어떻게 해요?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영화롭게 될 끼다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영광스러움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게 불완전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완전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가 완전하듯이 우리도 완전한 줄 믿습니다. 완전해요. 그 완전은 지금 우리 시온이가 우리 마지막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교회에. 시온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시온이는 온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한 인격체인 줄 믿습니다. 어리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매일 젖만 빨고 이거 지밖에 모르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지도 않지만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어린 친구라고 해서 어른들이 마음대로 부모가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들은 지금 뭐냐면 완전한 인격체라는 거죠. 완전히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무엇이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완전한 인격체인 줄 믿습니다. 그 인격을 하나님이 다듬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영화롭게 될 기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된다니까요. 예. 이 말씀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죠. 구원 얻게 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화시키고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고야 말겠다. 이 이야기죠. 그것은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예정론적 설명이에요. 지금 요 로마서 8장 30절을 예정론적 설명으로 가지고 되는데 우리에게 이 예정론적 설명, 우리가 이미 구원받을 때에 이미 우리는 영광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의 핵심되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머리에 심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아무리 반대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롭게 하고야 말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가지는 문제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난제가 있는데 그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예정론. 예정 들어보셨죠? 먼저 알아야 될 건 성경에서 왜 예정론, 이 예정이 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가? 예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이 성경에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뭐죠?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너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일이 없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아버지 아이가. 제가 우리 다현이 현세미를 포기하겠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죽이셨죠? 값을 치르실 때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나를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외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나를 다시 살려내시고 자녀 삼았는데 나를 버리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정론은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하고 낙심치 않게 하려고 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정론을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헛것이다. 이런 엉뚱한 데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놨으면 또 어디다 써먹냐 하면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았으면 내가 안 해도 될까 아이가? 이런 데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 데에서 먹으라고 예정론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요, 우리가 인내하고 구원을 이루어야 할 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스스로 변명하기 위해서 딴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자리에까지 몰려가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은 그런 헛바퀴 도는 그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해놨으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안 해도 될까 아이가?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열심히 하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정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인데, 생각이 있다라는 말은 진화론과 다르다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진화론하고 다르다. 진화론이 뭐죠? 진화론. 진화론이라는 것은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 우연히. 우연히.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진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반만년이라 그러잖아요. 또 진화론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뭐 엄청나게 뭐 이렇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의 진전, 이 역사의 진전과 이 인류와 세상, 이 모든 존재가 우연의 결과라는 것이 진화론의 요지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우연히.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 인간사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인격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에는 인격도 생각도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갑자기 우연히 어떻게 인격이 생기죠? 이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신다. 그게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뿐만 아니라 덜에 핀 백합화, 덜에 핀 잡초 하나를 만들 때에도 인간으로부터 그 잡초로부터 어떤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목적 없이 하나님 만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정론이라는 말이 갖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금 내 꼬라지가 좀 못나고 어리석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한 목적, 계획, 또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조금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게 우리의 결국은 아니다 이 말이죠. 훨씬 더 영광스럽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런 의미에서 그 외의 것에다가 예정론을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넥타이를 매기 위해서 넥타이가 걸려있는 그 거리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파란 넥타이 할까? 빨간 넥타이를 할까? 또 이렇게 섞여 있는 넥타이를 할까? 하나님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그 중에 내가 이걸 선택할 걸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데에 우리가 예정론을 써버리면 안 맞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맞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해진 길을 갈 것 같으면은 어디로 가든지 이런 말은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 자유를 주냐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를 하나님, 인간이 먹을까 안 먹을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걸 안 먹었으면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 그 과정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건지, 안 그러면 매 맞으면서 갈 건지, 그거는 다 다를 수 있죠. 또 예정론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실천에 옮기실 때 지성과 의지를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정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냉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풍성한 감정 속에서 하시는 분이다.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계적이거나 냉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일을 추진하시더라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야 마시되 어떻게 해요? 어떤 기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500원 넣으면 캔 하나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나 복되게 이루시는 것이다,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뭐냐면 예정론이고, 예정론이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원의 투구다, 이 말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권면하세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신앙 양심을 찌르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권면하시고 나쁜 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막으신다는 거죠. 자꾸 막으세요.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설득하시고 설명해내시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말입니다. 인내하고 감수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잘못하면 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냐? 부끄러운 자녀냐? 아니면 칭찬받는 자녀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상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서 그게 영광스럽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구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되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나보고 하라는 것이지 그 일을 아는데 닥쳐오는 모든 난관을 나 혼자서 헤쳐가야 돼.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보세요.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실패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는 실패한 예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 길을 호위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사자 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거기에서도 다시 걸어 나오는 일이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되 그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해도 대신 시험 쳐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사자굴에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에는 우리가 직접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는 내가 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투구는 내가 써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라는 거죠. 이렇듯 내가 써야 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기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찾으며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사는 신자된 기쁨과 기적을 마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